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무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히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서로 인사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납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날마다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거듭난 자들로 살아가셔서 얼굴이 그냥 신생아 같아요. 뽀송뽀송한 게, 그죠? 오늘 특별히 세례를 위해서 학습과정을 밟으신 두 분이 있고 또 유아 세례 받고 있다가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입교자 3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기쁨이 다른 사람들과의 기쁨과 좀 다르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죠.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눈물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계속 있는데 눈물, 울고 바닷가에서 울고 붙잡고 울고 묶인 채로 울고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말하는데 여러분, 거듭난 자들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눈물바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거듭났다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듭났다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나는 태어나서 거듭난 거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죠?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전의 삶이 있다는 거죠. 거듭나기 전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처음 들어본 말들처럼 이렇게 거듭났다는 말은 이전의 모습이 있다는 거고 그 이전의 모습을 오늘 벗었기에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이전에 방향이 있던 겁니다. 근데 거듭나고 난 후에 새로운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이전에 내가 붙들려 살던 내 주인이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는 말은 이제는 내 주인이 누구다? 다 다른 데서 오셨나요? 이제는 내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주인이 바뀐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끌림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가장 나다운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삶의 기쁨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고 있습니다. 두로, 가이사랴, 바닷가, 집, 빌립의 집, 바울을 붙들고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눈물을 매정하게 끊어내고 갈 길을 갑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눈 사도행전 이야기에서 이어서 나눠봅시다. 본문 4절로 6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밀레도에 있었는데, 그죠? 에베소 옆에 있는 밀레도에 있었는데, 밀레도에서 긴 설교를 하고 나서 배를 타고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시리아 땅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합니다. 두로에 있는 교회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서 본문에 나왔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환난을 당할 것을 말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환난 당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요. 바울 사도가 가는 길을 성령님이 막는 것처럼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목사님 성령 충만함이 기도 제목이야. 성령 충만함 받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보면 성령 충만을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죠. 우리가 맡고 있는 일,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해내기 위한 도구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굉장한 오해죠. 정반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붙들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이게 기쁘고 나는 이게 만족하고 나는 이걸 행복해하고 그런 일들 많은 것들 내려놓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가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한 겁니다. 두로의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대로 이게 환난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길이 성령 충만함의 길인 것을 믿고 있기에 그 바닷가에서 울며 손을 흔들며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어서 보면 바울이 또 어디로 가냐면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옵니다. 거기서는 집사 빌립의 집에 가 있는데 빌립의 집에 어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10절로 12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선지자라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바닥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손바닥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 주인을 이렇게 만들 거야. 아주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시청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가이사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빌립 집사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뒤에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걸 듣고 마음이 속이 막 상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더 잘 알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마음을 상하게 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로 이 말이 신드립톤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상한 게 아니라 마음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뜻이에요. 애간장이 녹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애간장을 태웁니까?
바울 선생님이 애간장이 타면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애간장을 녹이면서까지 그 길을 가야 하느냐? 바울의 마음이 이런 거죠. 여러분, 독립운동 하신 분 중에 안중근 장군님 알아요? 알아요? 청소년들 다 알아요? 안중근 장군님? 안중근 장군님을 안중근 의사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의사는 의로운 의거를 일으킨 사람, 이런 뜻인데 그렇지 않고 안중근 장군님은 대한독립군 중장님이세요. 장군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중근 장군을 표현할 땐 장군님으로 부르는 게 장군으로 부르는 게 맞아요. 안중근 장군님의 엄마 이름이 조씨였어요. 조 마리아 여사. 조 마리아 여사님이 아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저격한 후에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도망도 안 갑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딱 붙잡힙니다. 어머니는 조 마리아 여사는 아들한테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아들한테 선물을 보냅니다. 뭘 보냈을까요? 에? 설렁탕을 보냈다고요? 감옥 속에서는 설렁탕이야 이거예요? 뭘 보내요? 수의를 보냅니다. 수의가 뭐예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수의가 뭐예요? 죽을 때 입는,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옷을 수의라고 그래요. 편지에다가 조 마리아 여사님이 엄마가 하신 말씀이 아들아, 네가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아들한테 수의를 지어서 선물하는 엄마입니다. 아니, 어떤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까? 그죠? 어떤 엄마가 세상에 금이야 오기야 기른 아들을 수의를 지어서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들 수의를 자기 손으로 지어서 보내는 그 괴로움을, 그 한 땀 한 땀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게 쉰드리톤 테스.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자기를 향한 성도들의 그 애틋한 마음, 나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막 겹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 바울의 심장이 쉰드리톤 테스, 갈갈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바울과 같은 난처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묘하게 교차하는 것 같은 그 순간을 보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선하고 악하고 딱 나눠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많아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남이 한 거는 선하고 악한 거 바로 야, 너 잘못했잖아,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우리 자신의 이야기는 선하다 악하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뭐가 있어? 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뭐가 있어? 다 이유가 있잖아요. 나가 그렇게 한 이유가 다 있어. 다 사정이 있고, 그리고 그 이유들이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말랑말랑하게 감싸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감싸 안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가만히 하나씩 이 껍질을 하나씩 포장지를 까보면 그 안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설교 초반에. 거듭났다는 말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에게 주인이 있으신다. 내 주인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아끼시고 나보다 더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그걸 믿는 삶이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있는 인생이 주인께서 원하시는 일과 내 몸이 원하는 일, 내 생각이 원하는 일, 내 지혜가 원하는 일을 사이에 두고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코로나쯤 되는데 제가 보는 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기획 기사가 났어요. 인터뷰가 어떤 젊은 의사 선생님의 인터뷰가 실려 있길래 무슨 의사를 기사를 내나 그러면서 봤는데, 젊은 의사들이 지방 시골 도시의 공공의료원 이런 데 지원 안 해서 막 미달이 막 나고 막 비어있는 병원들 막 얘기 나오고 그럴 때 이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도시의 큰 병원의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의료 혜택이 너무 없는 그 시골 낙후된 곳으로 가서 어르신들을 섬기기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의사가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제일 힘들어했던, 이렇게까지 결정하는데 제일 힘들게 했던 게 뭐냐? 거기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연로하신 노부모님들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 양반도 엄마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의사 선생님도 엄마 아빠 있죠. 엄마 아빠가 눈물로 말리는 거예요. 아들아, 그냥 내 옆에서 있으면 안 되냐? 여기도 환자가 있는데, 여기도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네가 거기까지 가야 되냐? 여러분, 부모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요? 아니,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엄마가 아들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그럼 그 아들이 부모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게 잘못됐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아들, 딸, 남매가 있어요. 아들, 딸,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좋은 데서 학교 받고 싶어 하는 게 문제예요? 아니, 누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데 의사로서 내가 갖고 있는 책임감, 그 헌신, 그 의무감, 그것 또한 틀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알고도 내가 원하는 것, 내 상황, 내 처지, 그게 계속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그 인터뷰 기사에 또 이상한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 딱 대놓고 말은 못 하더라고요. 근데 뭘 원하냐면 이런 일에 시골로 가는 젊은 의사들 중에 나만 가면 좋겠다, 아니면 같이 가면 좋겠다? 뭐를 뉘앙스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뉘앙스가 대놓고는 말 못하는데 있더라고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 마음과 같이 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동기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죠. 야, 너나 헌신해. 나는 여기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려니까 너나 열심히 해. 자기의 입장, 내 재산, 내 커리어, 내 자녀, 내 삶을 잘 유지하고 적당히 발가락만 살짝 담그고 있는 이런 채로 이렇게 내가 너 마음속으로 응원할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난 자로, 주인 되신 분께서 우리를 주인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그럼 주님의 말씀이 옳죠. 주님 헌신하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 입으로는 너무 잘 고백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나냐면 화 있을진저 또 너의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진짜 헌신은 그 일에 자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진짜 던지려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말을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은 당연히 주인을 섬기는 그 헌신의 자리에 같이 부름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한 의사는 그 일에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그 젊은 의사의 저 깊은 곳에서의 요구에 대해 등 돌리고 너나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은 당연히 주인을 섬기는 헌신의 자리, 주인의 마음을 담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아마 안 계실 텐데 유치원에서 엄청 속썩이는, 그냥 속썩이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되니까 아주 엑스랄 만든 그런 성격 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 아시죠? 엑스랄이 뭔지 알죠? 다른 거 넣으면 안 돼요. 앞에. 그 친구가 그날따라 그냥 난리인 날, 그런 날 아무도 그 아이 근처에 안 가려고 그래. 건드렸다가 그 엄마까지 들고 나오니까 근처에 안 가려고. 그러면 네가 애들한테 던지지 말고, 집어 던지거나 핥히지 말고 선생님을 차라리 핥혀라. 선생님이 양팔이 핥혀가지고 왔어. 나를
차라리 나를 잡아먹어라. 뭐가 옳은지 다 알아요.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 얘를 쥐잡듯이 잡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차라리 나를 먹어라. 나를 갈아먹어라. 그게 헌신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죠. 잘 나가던 사업장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 일거리가 없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그 순간은 그 여유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늘 하던 대로 나는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수요 성경 공부하세요. 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한가해져서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다면 여러분이 분주해지고 여러분이 복받을 만한 자리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렵잖아요. 어렵거든요. 평소에 하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사랑, 내 관심사, 내 어려움, 내 처지, 여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딜레마를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분명히 알고는 있으면서도 거기로 한 걸음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바울의 딜레마, 우리의 영적인 흔들림의 현실인 거죠. 해결에 불가능해 보이는 딜레마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찢어지는 마음을 끌어안고 이렇게 합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이게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그런 나를, 난 괴물 중에 괴물을 붙들어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당연히 죄인 이전의 삶을 떠나서 주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신 그 이후에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잘하고 있어. 나 이대로 가면 훌륭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말, 주인의 뜻 하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싶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거기서 끝나요, 기도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걸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으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로 나타납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처지, 내 지혜로 내가 결정되는 나의 주인을 그렇게 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간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손에 밭을 갈다가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다가 뒤를 돌아보면 이 고랑이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삐뚤빼뚤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선이 자꾸 다른 곳을 향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게 돼. 왜 자꾸 다른 곳을 향하냐?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기대한다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다른 것을 보지 말아라. 주님의 복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야지. 그 얘기하시는 거죠. 바울을 사랑했던 성도들, 바울을 사랑하는 교회들 역시 바울의 이 결단, 이 자세를 보고 자기들의 눈물을 거둡니다. 14절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교회가 요즘에 새벽 기도로 레위기서를 나누고 있어요.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나병, 옛날에 나병이라고 그랬는데 의학적으로 보자면 전염성 악성 피부병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끔찍한 악성 피부병에 시달다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정결례를 먼저 드려요. 새 2마리로 정결례를 드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제사장 앞에 나아가가지고 뭐를 드리면 제사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제사냐?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속건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유용한 사람, 주님 것인데 지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간 사람, 그 사람이 배상하는 배상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어 놓고 속건제를 드린다는 거죠. 속건제 예물의 피를, 양의 피를 딱 찍어서 귓볼에다가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발가락에 발라요. 이 사람은 누구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참여했는데 성찬에 참여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교회의 한 몸이 됐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피로 죄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속건제물들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전염성 높은 그 죄의 문제로 반복하던 어려움을 갖고 있다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런 뜻이 나는 거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평가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이건 주님의 것이야. 그런 사람, 그걸 거듭난 인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은혜의 뜰 모든 성도들한테 물어보고 계십니다. 얘야, 너는, 네 인생은 누구 거냐? 여러분, 누구 것이에요? 세상의 것입니까? 세상의 관계의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것입니까? 자기야 내 거야, 자기는 내 거야, 우리 자기 내 거야, 나는 네 거야, 그럽니까? 친구의 것입니까? 그 우정에 여러분 헌신하고 계십니까? 가족의 것입니까?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우리들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주님, 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내가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다. 이건 주님의 것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사람들의 눈물에서로부터, 그 모든 관계로부터, 그 모든 감정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목사님 어디로 내딛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너무 두렵고 나 너무 무섭고 겁나고 처음 해보는 거고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한 걸음을 잘못 내딛었다고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의 아빠께서 여러분들이 잘못 내딛는 그 걸음을 탓하거나 너 왜 그랬냐? 네 한 걸음은 20점, 그럴 것 같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치명적인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붙들어서 다시 갖다 놓으실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저는 믿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확신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도전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겠죠. 근데 그때마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딱 부러지게 100점 만점에 100점 그런 점수를 매기면서 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죠. 주저하거나 두려워서 이제 한 걸음 못 딛겠어, 어떻게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사명자의 걸음, 거듭난 자의 걸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거듭난 자의 그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계심을 믿고 내딛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차오르는 저와 우리 은혜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